여러분 중에 그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을 모르신 분은 아마 거의 안 계실 겁니다. 이 박완서 선생님께서 눈물로 쓰신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올림픽이 있던 해에 하나밖에 없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또 금쪽 같은 내 새끼 불의의 사고로 자식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밥이 안 넘어가요. 맥주에 무슨 영양가가 있는지를 몰라도 맥주 한두 잔으로 하루를 연명하였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원태였습니다. 그녀는 실성한 여인처럼 하루하루를 이렇게 외쳤습니다. 원태야, 원태야, 우리 원태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네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하나님 무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아십니다. 중략하고요 88 올림픽이 여전히 열리려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내 자식이 죽었는데도 고을마다 성화가 도착했다고 잔치를 벌이고 춤을 추는 걸 내가 어찌 견딘단 말이겠습니까? 만일 내가 독재자라면 88년 내내 아무도 웃지 못하게 하겠네. 이 미친년 같은 생각을 열정적으로 해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죠. 박완서 선생님은 그 고통의 기간에 하나님께 간곡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한 말씀만 주옵소서. 한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아들이 왜 죽었는지, 왜 죽어야 했는지 하나님 속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 한 말씀만 하옵소서. 훗날 기자들이 박완서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 고통을 극복하셨습니까? 박 선생님은 말합니다. 그것은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견디는 것입니다. 명언이죠. 왜 견뎌야 됩니까? 극복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한 말씀만 해주셨어도 그 고통은 능히 극복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한 말씀만 하옵소서,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분은 한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안 하세요. 하시더라도 아주 가끔. 이게 우리의 딜레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역경을 당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막 한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대부분 엔또 큐샤구가 말하는 것처럼 침묵이 하나님, 침묵이 하나님, 침묵이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폐감교회를 개척하던 시절이 허구한 날 눈보라가 불어오는 헐몬 수양관에 가서 왜 기도한 줄 아세요? 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말씀 듣기 위해서.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 응답 받기 위한 한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사랑하는 종아, 네가 어느 날 언제 땅을 사게 할 것이고 예배당은 이런 모습으로 질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 것이고, 그 땅을 산 후에 어떤 사람들을 감동을 시켜서 내가 예배당을 이렇게 짓게 해주마. 요 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무등산에 올라갔어. 눈구덩이에다가 아이고 살을 내리는 칼바람, 그 바람을 다 맞으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셨어. 우리 정권사님한테 응답 받아내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남의 병은 잘 고치고 영기도 하시는 분이 무슨 그런 것도. 그랬더니 서전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복 있는 종이다. 내가 너를 들어서 가겠으리라. 내 대꾸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권사님을 향하여 내가 응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종아, 너는 절대 오래 죽지 않는다. 절대로 배정숙이하고 결혼하는 거 보고 손주까지 보고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이런 얘기 누가 못해요? 내가 그랬다니까. 내가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 한나라는 여자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한나는
얼굴도 이쁘고 마음이 또 착해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다 독차지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참 왜 애를 못 낳냔 말이야. 그렇게 착하고 마음씨 좋고 얼굴 이쁜 여자. 그저 남자가 의리가 없이 말이야 또 처벌 얻어버렸어요. 근데 이 여자는 엘가나와 함께 잠을 자는 순간 그냥 애기를 1, 2, 3, 4 그냥 축축축 나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한나가 격분을 하는 거예요. 격분을 하는 거예요. 보통으로 격분하는 것이 아니라 격분을 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니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이 브니나는 못된 여자였습니다. 아무리 애를 잘 낳아도 정실 부인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죠. 예의가. 근데 자꾸 브니나는 한나의 마음을 갈구고 한두 번도 아니고 그냥 매년 하나님의 성전에 갔을 때는 그냥 막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람들 들으라고 말이야. 이쪽만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씨가 좋다고 여자냐? 나처럼 매기를 잘라야지. 여러분, 못된 여자였어요. 정말 못된 여자. 그때 한나가 참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사무엘상 1장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니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먹지도 않고 울고만 있어. 여러분, 그때 한나가 좀 당찬 여자 같으면 브니나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흔들며 욕이라도 실컷, 난 욕 안 합니다. 이거 사 저거 사. 거기다가 이제 년자만 붙이면 되는데 아무튼 한나는 착해서 그런 짓도 못했어. 싸우지도 못하고 엉엉 울고만 있어. 그럴 때면 엘가나가 한나를 달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고 먹지 않소? 그녀는 당신은 나에게 10아들보다 더 귀한 존재요 복된 존재라고. 제발 음식을 먹고 기운을 내요. 1장 8절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러분, 이거 위로가 돼요? 이런 말을 하려면 처벌을 안 얻어야지. 아직 한나는 가임기요, 불임기가 지나지 않는 거요. 사랑은 기다리는 겁니다. 참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재원 목사님 사랑장에 사랑한 모든 걸 참아 인내해 주는 거예요. 참, 만약에 한나가 가임기가 지나고 불임기 때가 되면 그때는 처벌을 얻을 수 있어요. 한나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당신은 자식이 기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는 속이 안상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위로해 오는 엘가나의 말이 얼마나 위안이 되겠습니까? 위안이 안 되죠. 그러면 속상한 마음으로 부탁에 처벌 받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속상하게, 아이고 나 원통해, 아이고 나 죽어. 한나가 그러면 또 스트레스 억장이라도 풀어지지. 응? 아니면 분인나의 머리채를 잡고 이번만은 용서하세요. 이년아 저년아, 어디서 싸가지 없이 정실 부인을 참 그렇게 흔들어댔으면 아마 당장의 카타르시스는, 마음의 정화는 이루어졌을지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애를 못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또 처벌 얻었네. 남자들은 아무튼요, 이 수컷 본능이 있어가지고 처벌 얻고자 하는, 오늘 오랜만에 서상기 의원님 오셨는데 우리 의원님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아무튼요. 참, 왜 하갈이라고 하는 처벌 얻어갖고 왜 또 걔는 금방 애를 베냔 말이야. 그러니까 정실 부인을 막 그냥 갈구고 막, 그러니까 이 사라가요, 당차요 사라, 요것 봐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냥 얼마나 갈구어댔든지 쫓겨나버렸어요. 한나도 머리끄덩이를 잡고 싸우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보같이 울고만 있어요.
그러다가 그 괴로움과 격분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반드시 그 아들을 주의 종으로 삼겠습니다. 제발 아들 좀 낳게 해주소. 아들 좀 낳게 해주소. 자, 10절로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쏟아부었는지 엘리 제사장이 바깥에서 보니까 저 여자 완전 미쳐서 술 처먹고 술 취해가지고 기도하는 소리. 옛날 구약시대 때는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고기를 나눠 먹고 와인도 한 잔씩 걸쳤어. 근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완전히 해롱해롱 해롱해롱한 줄 알았어. 자, 12절로 1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지금 한나는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완전히요, 한 말씀만 줘, 한 말씀.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는 저 완전히 술 처먹었구만. 보통 여자 같으면 아버지 한 말씀 좀 주시하여, 사랑하는 아버지 한 말씀 좀 주시, 한 말씀만 줍시다. 한 말씀, 한 말씀. 얼마나 격분함이 가득했으면. 여러분, 지금 한나는 자신의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를 합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5절로 16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하는지라. 원통함과 격분됨을 뭐요? 통하는 기도, 통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 샤파크. 우리 안에 물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먹었는데 오바이트 해버리는 거예요. 아무튼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한 말씀만 달라고. 근데 한 말씀 안 해주셨어. 그때 한나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줬다. 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 한나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반드시 아들을 줄 거야.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그랬죠. 야, 분인 나의 아들 10명으로 바꾸지도 않아. 얼마나 내가 귀하게, 얼마나 내가 이스라엘의 사사 겸 제사장 겸 선지자로 쓸 거야. 한나야,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노래 한번 합시다, 여러분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데려쓰리. 전진병 영원히 변치 않을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여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내게, 내 소원 이루는 날 속이오니 내게. 근데 한 말씀을 하나님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엘리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한나여,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1장 17절입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여러분, 사람이 갈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대제사장. 물론 대제사장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한나에게는 대제사장의 권위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능력이 되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한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아마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분인나 그것이 나를 격동시켰는데 그 격동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내 격동을 풀어줬던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셨어. 나 오늘 돌아가서 반드시 임신할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런 노래를 부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건 나의 힘으로도 안 되거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자, 이 노래 부르고 엘가나와 그날 저녁 동침을 하였는데 하나님이 한나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태의문을 활짝 열어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잉태하게 하였고 마침내 낳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애 못 낳은 여자들, 오늘 이 말씀이 한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보세요. 하나님의 한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도. 저도 옛날 우리 정권사님이 저의 영적 매니저요, 저의 영적인 후견이죠.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복 있는 종이다. 반드시 내가 너를 귀하게 쓴다. 이게 사실 그 안에 뭐 땅 사고 예배당 사고 다 그런 거 다 들어있어. 사실 내가 성질이 급해서 모든 걸 죄다 알려고 해서 그런 거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음성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있을 때, 역경 중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한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 한 말씀을 들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을 쳤습니까? 그 어떤 환난, 그 어떤 역경 중에서라도 주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시면요, 얼마나 좋을까. 종아, 너 공연한 고난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야. 야, 너와 네 자녀의 때가 그 영광의 때, 너 지금 불평하면 너 완전히 그때 쪽팔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 신앙생활하면서 그 한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재산으로 여기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한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의 귀를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도 이 노래 부르고 저녁에 잠을 잘 때도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주 음성 외에는 더 깊은 것, 날 사랑하시니 늘 계시오. 기쁜 언성이 아주
성으로 들어갑니다.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로마의 영왕급 장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팔복산에서 산상수훈을 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오셨어요. 근데 로마의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예수님, 제 하인이 중풍병에 들어가지고 지금 곧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저의 종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8장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당장 고쳐주시겠대요. 얼마나 간절함이 가득하고 신정성이 가득했던지. 8장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지금 당시 로마에서는 종은요 물건입니다. 물건 죽으면 갖다가 그냥 버리면 돼요. 그것도 하나 사면 돼요. 근데 백부장은요 종을 사랑하는 생명 존중, 예수님의 정신과 똑같았어요. 원천하에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근데 그 영왕급 장교가 여러분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대장 대대장 이런 분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를 하는 거예요.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근데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시는 것까지는 너무나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크신 분이 어떻게 집에까지 오십니까? 그저 말씀으로만 하셔도 됩니다. 한 말씀만 주십시오. 한 말씀만 하옵소서. 한 말씀만 주셔도 저의 종이 낫게 될 겁니다. 자, 8장 8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여러분, 나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저분이 누굽니까? 이방인인데도 말이요. 8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은 감동받았죠. 가슴이 얼마나 울컥거렸던지. 나는 오늘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는 분명히 백부장을 향해서 했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한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성경과 같은 동격의 말씀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내적 조명, 성령의 감동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개인적인 음성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내 말씀으로 들리고 읽히고 그리고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있어요. 말씀은 두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로고스, written word, 객관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이 객관적인 말씀이 성경에 우리 교회에 1000권, 10,000권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 이 말씀은 우리에게 saying word,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돼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레마라고 그랬잖아. 레마. 지금 나에게 감동하고 나를 붙잡고 이끌어가는 말씀이요. 이 말씀이 로고스로 기록될 때는 분명히 백부장 개인에게 한 말씀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saying word, 여러분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개인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난 너를 볼 때마다 너무나 자랑스러워. 너 그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고 고난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난
너한테 한마디 원망도 들어본 적이 없어. 사랑한다, 딸아, 아들아. 정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 이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여러분, 이제까지는 다 무효로 합시다. 지금까지 이제 주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이거 다 정리하고요.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한 말씀만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이런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너는 언제나 역경 속에서도 나를 향하여 찬양만 했지 않느냐, 나를 향하여 기도만 했지 않느냐, 감사만 했지 않느냐. 야, 나 세대교회 안에서, 아니 한국교회 안에서 너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어. 그러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강력한 조명을 따라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가 이 노래 안 부를 수가 없지요. 이 찬양을 안 드릴 수가 없지요. 주님, 내가 무엇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당신 앞에 쓸모없었던 타다나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서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소. 힘 주시고 내 영혼의 꿈을 얻게 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한 말씀을 받는다는 게,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마다 딱 한 말씀씩 주셨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수십 시간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한 말씀 시리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영적인 동력이 된다면,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그대로 하인이 나았다는 거예요.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러면 괜히 그냥 백부장이 이런 말씀을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요. 첫째는 큰 사랑의 믿음이었어요. 똑같은 사건을 누가복음 7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종을 사랑했어. 사랑하는 믿음, 생명을 사랑하는 믿음. 두 번째, 그는 겸손한 믿음을 가졌어요. 겸손한 믿음. 8장 8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겸손해. 말씀의 능력을 또 믿어. 거기다가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는 그 철통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 세상의 이방인이. 자, 마태복음 8장 9절입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군대에는 위기 질서가 있습니다. 예, 대장이 말하면 듣습니다. 쫄병은 무조건 듣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주재하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주관하신 분 아닙니까? 그냥 말씀으로 나서라 하면 낫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 주님이 나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극한 고통이 있습니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한 말씀 가지고 백부장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백부장의 하인은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한 말씀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병이 고침받습니다. 모든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백부장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한 말씀.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우리 주님을 송축해야지요. 아마 백부장과 그의 가족들은 아마 군대들이 다 이런 노래를 불렀을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가라 내 문제가 해결되었느니라. 그럼 여러분 두 손 들고 노래해야 된다니까요. 송축해 내 영 내 영 거룩한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해가 새같이 밝아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보여 저녁이 올 땐 나는 송축에 내영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 그 주님을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우리에게 한 말씀을 주옵소서. 백부장의 믿음을 주옵소서. 백부장에게 했던 그 한 말씀이 우리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 극한의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한 말씀이면 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 1분 동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믿음, 백부장의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지난 날은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 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 삶의 문제들 가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